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기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아멘. 미나 자매님 거기 난로 하나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뒤에 돌려야 돼, 잠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실은 저희 한국기독교회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런데 저희 교회 형편상 오늘 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에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은혜가 주님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보라 4절에서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래서 여러분 삭시 소리를 지릅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 있는 너희 밭에 추수한. 그래서 성경에서 밭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품꾼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한 자에게는 삭스를 주시는 이 삭스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깨달아져야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3장 9절 가보십시다. 밭을 좀 이해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은 성경에서 밭이 누구라고 합니까?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밭에 가서 추수한다고 할 때에 어디 가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복음으로 추수할 때에 품꾼이 있죠. 일하는 품꾼. 그래서 여러분 일한다 할 때에 헬라어에서 품꾼은 에르가테스입니다. 에르가테스 2040.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노동자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 일꾼, 일하는 사람. 그런데 가해자라고 하는 또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고 노동자고 일꾼인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해자라고 하는 또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하는데 가해자로서 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에르가테스는 에르곤, 노역, 예, 행위, 수고,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일하다예요. 에르곤, 일하다. 누구로서? 일꾼으로서, 노동자로서, 교사로서 일을 한다. 그러면 밭에 가서 추수한 품꾼은 하나님의 밭에 가서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품꾼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싹을 준 밭이 있고요. 싹을 주지 아니한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럼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싹은 뭘까요? 여러분. 3408. 3408.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임금, 보상, 봉사에 대한 임금. 임금님 할 때 임금 말고 임금. 발음을, 악센트를 임금. 그 다음에 싹, 그 다음에 보상. 그런데 좋은 또는 나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한데 마태복음 20장 1절을 갑니다. 오늘 제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요 마태복음 20장의 1절에서는 품꾼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포도원에, 다른 말로 밭에 들여보낸 거죠. 그죠? 포도원이 어디길래? 이스라엘 백성.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럼 싹시 얼마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한 데나리온.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그래서 여러분 2절에 한 데나리온, 이 품꾼들과 약속했어요. 그랬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4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상당하게 주리라. 어느 만큼? 상당하게인데 2절에서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데나리온, 화폐 단위가 나오면 돈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딱 뜨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돈은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무조건 돈 하면은 형상과 글을 빨리 떠올리셔야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세금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내용이 나왔을 때에 이 세금은 돈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이루어진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일하는데 가이사에게 이 돈을 드려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이루어진 자들은 어디로? 가이사에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상당하게 주리라 요 4절을 원어 성경에 가 보십시다. 4절을 상당하게가 한글 번역이 상당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너희를 의롭게 해주리라. 자,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 싹시 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을
4절에서는 상당하게 해주리라 했더니 사람들이 돈을 이만큼 주는 걸로 한글 성경만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의롭게 해주겠다요. 의롭게.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래서 갑시다. 한글로 이제. 한글로 가셔서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삼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풍군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래. 밭에 들어가서 일해라. 8절 저물매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9절 제11시에 들어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죠? 그 다음에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선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16절 이와 같이, 이거 참 중요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 먼저 온 자들은 몇 시에 왔어요? 아침 일찍. 그럼 이제 이렇게 위에 본문에 가서 보면 몇 시에 왔죠? 네. 그래서 성경에 먼저 온 일꾼이 있고요. 6시. 나중 온 일꾼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먼저 온 자들은 누구고 나중 온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은 먼저 온 자들이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을 하나님 앞에서 싹을 같이 원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중심을 갖고 있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 전체에 볼 때에 먼저 온 자들이 누구고 나중 온 이 일꾼이 누구냐? 이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선한 일꾼이 될 것이냐 악한 일꾼이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원망한 이들은 한마디로 악한 일꾼입니다. 나중 온 자들은 선한 일꾼입니다. 나중 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막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것은 너를 의롭게 해주시겠다 였었어요.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은 자기들을 의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었는데 이 자체를 원망한다. 뭘 더 내라고 하나요? 그러면 이들은 자기들이 더 바라는 게 있었어요. 한글 성경에 상당하게 주리라 하는 막 엄청나게 상당하게 다른 거를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원칙으로만 항상 돌아가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성경 기록 중에 일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한 사람. 그거는 빨리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일한 사람. 아담. 그렇죠. 첫 아담이죠. 첫 아담이 일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쫓겨났지.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일꾼이 있나요? 아담 아들. 누구야? 아담 아들. 자, 창세 아담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십니다. 창세기 4장 1절 가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예. 자 그러면은 아벨도 양을 치든 뭘 하든 어쨌든 일하는 자고 가인도 이라는 자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과거의 한글 성경만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 목동이고 양 뭐 염소 기르는 사람이고 가인은 땅에서 농부 농사 이렇게 그렇게만 적용했었죠. 그죠? 그런데 자 성경에서 양하고 나오면 시편 100편에 너희가 하나님의 양떼들이다 하고 나왔죠. 그 부분을 빨리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2절을 원어로 갑니다. 농사하는 뭐 어떻게 농사하는지 봅시다.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참 수만 번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농사 하야 오베드 아다마. 자 뭐냐 아다마 땅을 섬기는 자로 존재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땅을 섬기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너희는 어디 가서 일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해. 포도원 또 다른 말로 밭에 그죠? 포도원이나 밭이나 땅이나 다 같은 말. 연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양치는 일을 했던 아벨 그 다음에 아담아 땅을 다 섬기는 자로 이 아벨과 가인은 일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일하는 자들. 자 그래서 그러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기 오베드에서 여러분은 결론을 내야 섬기다 오베드 아바드 예배. 봉사하다 일하다 요 예배자하고 나와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 목사, 전도사, 장로 요것만 적용할까요? 집사까지 갈까요? 집사도 일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 예배자들이고 그런데 그들을 보고 경작하다. 왜?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봉사하다 일하다 예배하다. 그래서 여러분 첫 아담도 에덴 동산 안에서 섬기는 자로 일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갈무리하고 지키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 아담은 실패작이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한글로 갑시다. 가인과 아벨 그냥 양치는 자 저 비유로 그냥 갚으리면 안 됩니다. 비유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갔을까요? 3절도 원으로 갑니다. 예, 바이히 미케츠 얌밈 뭐냐 그러면은요 이 미케츠는 끝을 말합니다. 끝. 세월이 뭡니까? 욤. 근데 영어로 타임이라고 해갖고 세월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에서 욤은 빛이에요. 빛. 빛이 계속 주어진 어느 끝점에 끝 심판 때까지 온 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삶의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는 회개, 계산 하나님 앞에 다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빛을 받은 어느 끝날에 가인도 자 빛을 받은 어느 끝날에 가인은 아담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도 이제 한글로 갑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7절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저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그래서 자 일했다 할 때의 결론이 뭐를 말합니까? 선을 행하면 자 일한다. 포도원에 들이가 들어가든 밭에 가서 일을 하든 일꾼으로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는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어 성경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한국 교회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느냐 하면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준 거고 가인은 농사 그래서 여러분 참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양도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다마에서 나오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면 아벨도 아다마 땅에서 일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가인도 아다마 땅에서 일하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선악으로 나뉘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 가인에 대한 이 내용의 말씀이 완전히 열어지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 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으로. 가인을 우리가 분석을 합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이 받은 빛은 자 세월이 지난 후에 끝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인이 가진 빛이 무엇이냐가 나와요. 어둠의 빛. 그렇습니다. 이 가인이 가졌던 빛은 빛인데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두움. 그러면 아벨은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럼 이 선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두움이 아니라 빛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는 빛이며 악한 행위가 무엇이냐? 어두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이십니까? 빛으로서 나가서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자 빛이 그러면 선과 악의 요한일서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해요.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한 번 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 자,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가인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선했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어두움을 발산했던 이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에? 열심히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 왜 안 받아주셨다? 형제를 사랑을 못했다. 형제 사랑을 못했다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형제, 빛을 발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여러분?
씨를 뿌려야지. 말씀. 오늘도 제가 기도 중에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였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중간 양도 먹여라. 장성한 양도 먹여라. 그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먹을 거 의식주, 의식주 공급이에요. 예? 그랬더니 의식주 했더니 또 어디 세상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입을 거 무엇을 입혀줘야 됩니까?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사건 뭘 먹여야 됩니까? 말씀. 말씀인데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 사랑 말씀. 타울에 맡았는데 영과 생명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해야 된다. 살과 피.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선창 예식만 하고 이 빛 형제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이 의식주 공급이 안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돌로 쳐 죽였다 그랬더니 뭐만 생각해? 저 세상 사람 바깥에 저 세상 사람들이 막 살인하는 행위 그것만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지 않는 것은 살인. 형제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열심히 섬기는 자로서 오늘날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복음이 잘못되면 여러분 자기도 살 수 없고 살아나지도 못하고 자기도 죽은 자이며 그 말씀을 듣는 양떼들도 전부 죽음에 이르게 해. 그러면 이거 살인 아닙니까?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나를 살렸던 그 복음이 어두움에 속한 건지 완전히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가인의 형상과 글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어요. 예? 가이사의 글 형상은 사단적인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사단적인 게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고린도후서 자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럼 일하는 사람은 오늘은 여기서는 결혼하는 이제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결한 처녀로, 그럼 정결한 처녀는 어떤 처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의로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된 존재들을 만들어서 주님에게 드려야 주님이 그 의로운 처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3절 악한 게 뭡니까?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뱀이 유혹한 게 뭔지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악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악한 이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거 증거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드러난 일함만 우리가 평가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은 일을 섬기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의롭게 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할 때 성경에서 그 세상이 대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유대 땅에서는 여호와를 섬겼던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 다 성경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아는데 무엇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그들부터 전부 다 멸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육신으로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증거를 해야 선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성경이 말하는 내가 의롭게 되는 게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사랑. 로마서 3장 21절 가야 되죠. 참 천만 번을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자 여기서 잠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럼 죄인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형상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언제 의로워지느냐 24절이에요.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읽으세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어디서 믿는 믿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럼 오늘날의 최고한 이 의롭게 되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연합하시오.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 알려주면은 성경을 천날, 백날, 만년을 증거해도 그는 무슨 일을 한 것이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어두움의 빛, 어두움도 빛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빛을 증거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말씀 가운데 육신의 것은 다 정리가 다 되어졌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것은 육신으로 풀어버리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으로 풀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다 바뀌어 있는 것입니까? 어찌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걸 알려줘야 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까?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노라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적어서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 다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인은요, 열심히 사역을 했으나 육신으로 사역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선한 행위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29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다 이 두 부활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제일 쉽게 얘기해서 교회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를 나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 했더니 전부 교회 밖에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집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두 종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몇 절부터 읽으셔야 되느냐? 5장 17절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 일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도 죽은 자들을 살리느니라. 읽으세요.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밭에 가서 품꾼으로서 일을 하는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의롭다 하는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 가인도 열심히 일했고 아벨도 열심히 일했는데 가인은 무엇으로 어떻게 일했기 때문에 버림받았고 아벨은 무엇으로 어떻게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이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선한 일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할 때에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입이 되어진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공급이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 이 과정을 성경에서는 일하다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 갑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양식은 뭡니까? 네? 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의식주 양식을 일단 받습니다. 그죠? 내가 의롭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또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았다, 흠양하셨다, 이게 양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 근데 우리가 사랑을 먹고 사는데 사랑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굶어 돌아가셔. 하나님의 자녀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양식으로 하나님 나라 곳간의 추수가 되어져야만이 우리 주님도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어디에서 어느까지만 하고 말아버립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나온 농부로 일했던 회사원으로 일했던 장사를 했던 어쨌든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그 추수감사절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너무 기본이고요.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뭐 드리고 덜 드리고가 어디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국가 안에 귀한 알곡으로 추수되는 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열어진 자들로서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에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11절인데 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그래서요 이 일꾼이 4절부터 봅시다. 일꾼이 두 종류의 일꾼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일꾼도 이런 일꾼이 있어요. 어떤 일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 뭐 어떻게 사치하고 연락했을까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래서 살인했다 하는 내용이 어디 가서 정점을 이룹니까? 우리 주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대제사장, 세상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먼저 온 일꾼으로서 일을 유대 땅에서 일을 먼저 하고 있었잖아요. 그들 통틀어서 누구라고 한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할 나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왜요? 그들은 의롭게 해주는 이 복음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 부한 자들아 돈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부한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선한 자로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실 때 마태복음 11장 5절 또 가야 되죠? 마태복음 11장 5절 갑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통틀어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소경, 앉은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죽은 자 통틀어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 주님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그런데 다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또 합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나는 내일이라도 천국 들어갈 거야 하는 부자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유한 자가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소경이 보아야 진짜 부자가 됩니다. 앉은뱅이가 걸어야 진짜 부자가 됩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귀머거리가 들어야, 죽은 자가 살아나야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유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본다 못 본다? 하나님을 본다 못 본다? 소경입니까? 소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또 전해도
뒷구멍이 막혀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기회라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이 다음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순종하면. 근데 이미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소경, 안전뱅이, 문둥이, 기머거리, 죽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그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의롭게 되어져서 선을 내가 먼저 선한 자가 되어야 의를 행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래 한 데나리온 너를 완전히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야고보서 5장 다시 갑니다. 야고보서 5장에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4절 이하. 자, 그래서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막 삽니까? 오늘날. 자, 너희도 길이 참고 어느 만큼 참을까요? 요 갑시다. 원어로. 오늘은 원어로 봐보십시다. 어느 만큼 참습니까? 마크로듀메오. 오래 참는데 견디다까지 갑니다. 견디다. 인내하다, 인내하며 견디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장에서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견디는다. 고린도전서 13장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저는 전할 것은 많고 시간은 또 다 갔고요. 자, 사랑은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자, 기뻐하고. 7절이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뭐냐면 판타예요. 원어 성경에서. 사람들을 참으며 사람들을 믿으며 사람들을 바라며 사람들을 견디는 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디까지?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선한 열매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 그게 제일 급선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보면 조금 뒀다가 그냥 때리쳐. 경상도 말로 때리쳐 버려. 여러분 성경에서 너는 그래 너를 인정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결정타가 있어요. 거기가 언제냐?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일. 여기까지 가서 완성을 하는 것이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완전히 너는 어루와 너의 형상과 너의 글은 완전히 의롭게 되어졌어.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것이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오래 참고에서 참고 또 믿고 바라고 견딜 때 여러분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물이 있지. 뼈를 깎는 것도 십자가에 주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또 벌써 시간은 또 다 됐고요. 야고보서 다시 갑시다. 야고보서 5장. 자, 또 내려갑니다. 형제들아 주의 너희도 길이 참고 어느 만큼 견디는 데까지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요것도 좀 봅시다. 오늘은
어느 정도로 굳게 할까? 굳게 하라. 예. 스테리죠. 단호히 돌리다. 그 다음에 고정하다, 확고히 하다, 강하게 하다. 어느 정도로 굳게 하라고요? 에? 너희 참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의 마음에서는 아주 어떻게 단호히 하라. 고정하다. 어디다 고정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현실에 대하여 완전히 확고하고 고정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함이 없는 마음.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문제가 오면은 믿음이 막 송두리째 막 흔들거리다가 막 조그만 바람만 불면 어때? 뿌리까지 꼽혀보고 자기 자신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몰라. 그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호하게 하고 확고히 하고 강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그래서 비가 내린다 할 때 7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겨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요, 참 오늘은 이른 비 늦은 비까지 제가 다 보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또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에서 일꾼이 두 종류의 일꾼이 나오는데 가인과 같은 사람, 아벨과 같은 사람 하였을 때에 먼저 온 일꾼들은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먼저 온 일꾼들 가인에게 속한 것이며, 나중 온 일꾼들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의롭게 되어진 선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일꾼으로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것을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였을 때에,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편에 가면 주의 청년,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비의 존재가 되어져요. 사람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른 비는 여러분 늦가을에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봄철에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를 내린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끝까지 비를 내려줌으로 그가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수되어져서 하나님의 곳간의 알곡으로 들어가는 그 때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 자신이 오래 참고 확고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고한 강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자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